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다름 아닌 영국 스톡포트 지역에 살고 있는 할리 렌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그는 헤이즐 그로브 초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데 2009년 5월에 뇌수막염에 걸렸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3번이나 아마 병원에서 포기하는 정도로 위기를 겪었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후유증이 폐혈증이었는데 이 폐혈증으로 아이의 팔, 다리를 모두 잃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이즐 그로브 초등학교 다니기 시작하는 할리렌은 주변의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비록 휠체어와 특수 의족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이가 성격이 참 좋은가 봅니다. 성격이 좋은 할리가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도 서로 뒤질세라 자신이 할리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그렇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렇게 병마와 싸우던 할리 렌의 이야기를 듣고서 모금을 시작했고 약 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9억 원 정도가 모아져서 이 아이가 재활과 그 다음에 치료를 모두 끝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할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두 개의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행복할 수 없음에도 행복할 수 있다고 여기며 가는 길입니다. 이 두 개의 길 중에서 할리는 행복할 수 없음에도 행복한 길을 가는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 이 물음보다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길을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시편 1편은 지금 걷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전체 시편 150편 가운데서 서문에 해당합니다. 서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은 책 서문만 읽어봐도 이 책의 대략 내용이 어떤 거구나. 학교 다닐 때 레포트 쓸 때도 잔머리 굴리느라고 서문 좀 읽어보고 목차 읽어보고 결론 읽어보고서 레포트 써내죠, 그죠? 하지만 가운데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수박 긋핥기식으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물어보면 이제 다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시편은 지난 목요일부터 읽기 시작하는 성경 일기에 해당합니다. 그 앞서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욥기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숱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좌절을 겪고 힘들어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스림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편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먼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그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근거에서 나온 복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주어지는 복, 이것이 바라크예요. 또 바라크는 백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축복할 때도 이러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복은 아스파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아시레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복수형의 복은 구약에서 44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 등장하는 복의 대부분의 단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44번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복의 단어입니다. 이 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주신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또한 복이다. 그렇게 보니까 이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기쁨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게 주시는 은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아시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역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가 어디에서 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 의미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훈의 팔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의 핵심은 뭡니까? 산상보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이 즐거워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감격스러움 속에서 느끼는 복, 이게 바로 그늘을 올라가면 아시레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자에 있는 아시레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느껴지는 즐거움, 기쁨, 감격함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바라크에서부터 한 단계 더 발전되어진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하나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만족되어져서 그렇게 누리는 복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끝없이 주님과 나와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인지.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왜 두 가지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전자의 복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참 게으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곧 구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 계약에만 충실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 그랬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어저께 지견에서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냥 문제도 아니고 정말 감당할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가 봉착될 때에 혼란에 빠집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깊은 인격적 관계가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왜 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좋은 관계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투고 투닥거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켜서 다시금 한 둥지로 모여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것은 곧 신뢰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주님과 내가 신뢰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익하십니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좋은 말로 하시지.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뭐라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잘 이해 못하니까 힘들게만 느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격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락되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교회 여러분,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어 앞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런 본문에 사용된 이 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율법을 대신하는 사람이 가진 자기 자신의 삶의 원리를 말할 때 씁니다. 그 전적인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말할 때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원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질 때 주님께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꾀를 얘기합니다. 그는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율법을 대신해서 자신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표적이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 뜻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그분과 가지는 사귐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첫 번째 복의 자리에서도 떨어져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한 삶의 원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빗나간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1절 마지막에 있는 오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만한 사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살지 않고 말씀의 이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처럼 산다 그러고 그렇게 조롱하는 것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결국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말씀들 보면 요 구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쭉정이이기 때문입니다. 쭉정이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겉껍질만 제대로 되어진 모습, 그것은 바람이 불면 날리기만 할 뿐 무의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쭉정이가 갈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0년대 중반에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때 부산 경남 김해 평야지대에 날씨가 아주 고약한 기간이 아주 길었었습니다. 안개가 끼고요, 비가 오는 날씨가 계속되니까 결국 구를 넘어서서 둘러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후에 신문에 연기 가득한 김해 평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게 되겠냐 하면 이제 벼농사는 접었고 배추라도 심어서 기본적인 수익이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불이 붙어서 쭉정이가 타가는 그 모습을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쭉정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연기를 내고 불길에 타올라가던 그 쭉정이의 모습, 저는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기사 내용과 함께 연결되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습이 이와 같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쉬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물질도, 내 마음대로 맺고 싶은 관계도 어느 것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조금 잘 믿으려고 하면 항상 그런 것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을 빌면 우리가 이런 물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너 행복하니? 그렇게 교회 다니면 너 행복하니?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너 행복하니?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기쁨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 기쁨,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감격이
비록 내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관계 맺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것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기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 속을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어떤 고민을 여러분이 하고 사는지 제가 두시 능력 없는 그저 평범한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그저 군대만 제대하고 신학 공부 계속해서 목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투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압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간 듯 싶으면 또 멀리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행복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대회사 끝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의학시험에 아직 통과 못한 우리 청년들 있죠. 우리 성덕 형제가 이번에 미텔스투페 통과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축하합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근데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미텔스투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텔스투페가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대회사가 이루고 있다. 대회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대회사가 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학교 가면 교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이 그런 겁니다. 다가갔다 싶으면 또 멀어지고요. 다가갔다 싶으면 또 멀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하려고 하는 행복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쫓는 이 세상에서 쫓는 행복의 그 근원은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밑바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끝이 없어서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도 휘어지고 기력도 빠지고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이 가득한 행복을 우리는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이거 다른 박질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 행복의 길과는 다른 길을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행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닫혀지고 귀가 멀어져서 아무리 말씀해도 알지 못하던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확인시키려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시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용서와 격려, 지혜와 이끄심을 목격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있던 곳은 행복하지 못하지만 이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행복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할리렌처럼 불행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할리렌의 그 다음 발걸음은 행복의 길이 된 것처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길이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고요. 이 행복이 있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월달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반년 남았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지나간 것보다는 반년 남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하십시다, 시작하는 의미의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합니다. 오늘도 결론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가까이 못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다 생각됩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대하시면서 느슨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것이 세상 행복 쫓는 것이었다면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행복 우리가 모르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남은 6개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안에 우리를 위해 주신 복된 길이 있음을 생각하며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나는 말씀 안에 있는 복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서 주의 말씀 안에 주시는 행복의 길을 찾고 확인하고 나눌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길이 있음에 오늘도 한번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난 6개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이것이 말씀 떠나서 살았던 길이라고 하면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각자가 정한 삶의 원리가 아니라 오늘도 저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증거하시고 그 증거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으로도 오신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행복의 길들을 저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